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의 걱정을 끌어안고 오늘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지난밤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옳았을까? 지금까지 지은 잘못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의 무거움,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녘에 잠이 깨어 홀로 누워있을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감정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생긴 죄책감,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마음들이 모두 업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진정한 평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침마다 마음을 정화하는 자는 하루하루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일체중 생시류불성, 즉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본래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것이 업장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업장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수행이나 어려운 수연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마음을 진정으로 열고 4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온 것으로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의 기도로 어제까지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로 지금 이 순간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기도로 나와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원의 기도로 오늘 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진심으로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밤의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 마음속의 어둠과 무거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용서와 평화로 바뀌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희망과 확신으로 변화합니다. 서양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정이란 바로 우리 마음이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4가지 기도는 우리를 그 평정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아주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회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되찾게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와 주변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원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기도에는 깊은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으며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정말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참회, 과거의 짐을 내려놓다. 어느 고요한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해야 할 일을 미뤄둔 것들,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평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치 연못에 떨어진 나무잎이 물 위에 계속 떠다니는 것처럼 과거의 잘못들도 우리 마음 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구나. 하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와 연못을 깨끗하게 만들듯이 진정한 참회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매일 새롭게 정화시켜준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참회의 첫 번째 힘은 솔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마음 상태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정신적 고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참회의 기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체적인 인정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제 나는 화가 나서 가족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친구를 실망시켰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포용하듯이 자신의 잘못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둘째, 진심 어린 후회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이 일을 후회하며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느껴보세요.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종 생실불성, 즉 모든 존재가 본래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 그리고 상처받은 상대방도 모두 본래 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셋째,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자신을 용서하세요. 이것이 참회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이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넷째,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앞으로는 화가 날 때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한 후에 말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다짐하세요. 이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 좋은 행동을 채우겠다고 다짐하세요. 상처 주었던 말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와 같은 적극적인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의 무거운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현재의 성장을 위한 지혜로 변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더욱 관대하고 이해심 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야말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정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참회의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제의 잘못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과거의 후회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서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와 같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회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침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참회의 기도로 마음도 매일 새롭게 단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과거의 업장들이 하나씩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감사, 풍요로움을 발견하다. 참회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끔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기 창밖을 한번 보아라.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는가. 새들이 얼마나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 마치 보물이 가득한 창고에 서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빈 곳만 찾고 있는 것과 같구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지족자상조, 즉 만족할 줄 아는 자가 항상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지족의 마음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감사를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뇌의 신경과 소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명 자체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생명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가능성의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건강에 감사하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몸과 마음에 고마워하세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 몸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와 함께 해주는 이 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보세요.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픔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함께 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때로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보세요. 넷째,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이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나무들에게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대지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평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은 어려움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일상의 행복들에 감사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좋은 책 한 권, 아름다운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일곱째,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감사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들,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들, 배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들에 감사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쁨들과 만나지 못한 소중한 인연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게 되면 우리 마음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부족함과 결핍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대신 만족과 기쁨이 늘어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하고 조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마음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등불을 켜는 순간 환하게 드러나듯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삶의 무수한 축복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서양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춤추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자비, 사랑으로 세상을 품다.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고 풍요롭게 한 후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인 자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가족들과는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왠지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온통 나와 대립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메마르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명이 소생하듯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와 주변의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자비를 받기를 기대한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시유불성, 즉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도 본래 완전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기도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선량함을 인정하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비와 연민의 감정을 기를 때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자비의 기도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부처님,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자신도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기도하세요.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세요.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하고 기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의 행복 자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확장하세요. 일상에서 만나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닌 사람들, 상점 직원, 버스 기사, 아파트 경비원, 동네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 텐데 그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서로 잘 모르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넷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세요. 이것이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갈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치유되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도 이해와 용서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도 본래 선량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확장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곤충부터 거대한 동물들까지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넓은 자비심은 우리를 더욱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지구와 우주 전체에 대한 자비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무한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가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이 거대한 존재의 그물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비의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다짐하세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비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짐해 보세요. 이렇게 자비의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욱 인내심 있고 이해심 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말과 행동, 심지어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우리의 자비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상무인 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가르침도 바로 이런 자비심에서 출발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런 자비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사랑의 느낌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서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기도인 서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원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는 것의 연속입니다. 가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치 배가 목적지 없이 바다를 떠다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듯이 명확한 서원 없이는 삶도 방향감을 잃게 된다. 하지만 멀리 등대를 바라보며 항해하는 데는 파도가 거세어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서원이란 우리 삶의 등대와 같은 것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것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서원은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서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서원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작은 서원부터 큰 서원까지 모두 소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목표 설정 이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목표보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서원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적 성장에 대한 서원을 세우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한 후에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점들을 서원해 보세요. 둘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서원을 하세요. 오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더 많이 건네겠습니다. 평소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진심 어린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 보세요. 이런 서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서원을 세우세요.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기르세요. 내가 속한 직장이나 단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들이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겠다는 서원을 하세요. 하늘이 각자에게 준 독특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겠다고 서원하세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 보세요. 다섯째, 정신적, 영적 성장에 대한 서원을 세우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서원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독서나 영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들이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여섯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서원을 하세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는 서원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내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 보세요. 일곱째,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세요.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찾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겠습니다. 내 기쁨과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삶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생깁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서원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품의 가르침처럼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서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서원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서원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수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의 서원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매일 꾸준히 서원하고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서원의 기도를 할 때는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매일 새롭게 서원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을 고요히 정리하는 시간 약 5분. 4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참회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해방감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세 번째 자비의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원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아름다운 다짐이 여러분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세요. 참회로 깨끗해지고, 감사로 풍요로워지고, 자비로 따뜻해지고, 서원으로 희망차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 새로운 삶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매일 아침 4가지 기도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로 현재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자비의 기도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서원의 기도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증일 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마음을 정화하는 자는 하루하루 새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